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땀 흘리며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 있었기에 그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것만 만족하고 머무른다면 그것은 반쪽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한 방향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일단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눈을 돌려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구원 얻게 하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나니, 즉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확고하다면 어떻게 내 가족이, 내 친척들, 나와 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영원한 형벌과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남의 일처럼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영혼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영혼도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할꼬 한탄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니 저를 보내소서. 오직 복음의 전파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기도로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미에서도 열매를 얻도록 항상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내 이웃, 내가 만나는 지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골방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전도하려는 기도 특공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늘상 만나는 우편 배달부, 직장에서 만나는 내 친한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만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의 씨앗을 그들의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죠. 그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 인간인데.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4가지 탄식을 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다면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천사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넌 경건한 사람이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 아니, 상식적으로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잘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편도로만 이틀 걸리는 여행길에 굳이 베드로를 모셔와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권세와 특권을 천사가 아닌 오직 성도에게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9절에서 복음을 화목의 복음, 화목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에서 또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섬김과 베품이 아니라 인색함과 불친절함으로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의 복음은 화목한 자, 친절을 베푸는 자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향해 애끓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내 가족, 내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담대하게 뿌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 열매가 맺도록 기도의 물을 주게 하소서. 기도만으로 복음 전하지 않게 하소서. 입술을 열어 그들의 귀에 복음을 넣어줄 담대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